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너무 또 내용은 중요해가지고 안 전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지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설교였지만 정말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짧지 않지만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벌써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참 아주 추상적이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한 칼렙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5천 명에 걸쳐서 행복에 대한 답을 얻기로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아직 결혼하시는 청년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26%,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18%,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14%,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12%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다 다르게 대답을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 이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팔복의 메시지 항상 복이 있나니로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헬라어로 이 복이란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언가 채워져야 되는 그런 행복을 유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는 그의 행복론에서 좋은 것이 다 채워져야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쾌락도 있고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돈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못생겨도 행복하지 않고 외로워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못생긴 것도 정말 힘든데 외로운 것도 정말 힘든데 행복하지 않다라니까 속이 좀 상하기도 하죠. 그런 것이 유다이모니아라는 거죠. 이런 모든 복들은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되는 복이라는 거죠. 반면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환경이나 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마카리오스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인데요. 환경이나 조건들에 따라서 바뀌는 그 감정, 완전히 해방된 그런 기쁨과 충만을 말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고 나의 그 축복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복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것이 이왕이면 복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돈과 명예 또 권력 또 그런 것이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부유해져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 앞에 절망하는 순간이 복이라는 말씀, 역설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힌 위기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절망을 해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대충 어려운 일 당하면요, 적당히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불가능한 일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 이 앞에 절망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슬픔을 의미하는데요, 가족들이 있겠죠. 예.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하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아픔을 겪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을까? 이 삶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경이나 특별히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도 대강대강 그렇게 만납니다. 하지만 인생에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 나의 한계를 절감한 사람은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우리가 한편 살펴보자고요. 다윗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이라고 자꾸 하는데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었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왕의 신분이었던 다윗은 울면서 맨발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충격과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하는 배신,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 이것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시편 40편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애통하는 마음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봤자, 아내에게 가봤자 좋은 소리 안 나.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위로가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온유한이라는 이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온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좀 나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결단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의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 있죠. 예, 광야에서 막 뛰노는 그 야생말이 주인에게 완전 순종하는 말로 길들여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대표적인 온유한 자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왕의 뒷배가 있었습니다. 백이 든든했습니다. 뭐 거칠 게 없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꺾여가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된 것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자신을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누나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이 비방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느라고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때 나 같으면 잘 됐다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남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니까 그렇게 되지. 근데 오히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둥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삶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유한 백성으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온유해야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동산 또 부동산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안 풀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이 결국에 가서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의가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힘들어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뭐냐면은 바로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까요? 늘 그래서 은혜에 목마른 사람. 복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복하고 직결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깊이 교제하는 것, 이 복의 근원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정말 복받은 자인지 우린 현재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고 실망할 필요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솔직히 우리끼리요. 모든 것이 다 잘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간절히 붙잡습니까? 절제절명의 위기의 때가 하나님 붙잡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광야를 통과할 때 나의 의가 꺾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이 꺼졌을 때 광야에서 주님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질병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잡이 갑자기 잃게 됐어요. 재산을 잃게 됐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은 더 잘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팔복의 역설적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메시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앙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즉 그래서 항복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요. 여러분 살려주셨습니까? 아직까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길들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길이 훨씬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질게 길들여져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유를 지향하면 만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하고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소유를 쫓게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재물, 또 많은 권세, 또 출세, 성공을 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형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행복을 쫓기보다는 형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형통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짤레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더 쉬운데 번성한, prosperous and 성공적인 것, successful 하다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불통이죠. 근데 형통하려면 이 불통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제가 정말 요셉을 빼고 형통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빼고 형통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기 때문에 시기를 받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의 삶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설이지 않습니까?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들에서 노예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환경이 다 변했어도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과 요셉의 사이를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형통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면 분명히 내게 유익하구나, 그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들바들 떨고 막 불안해하고, 그게 믿는 게 아니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정말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다면 분명히 이건 이제 너는 이제 이 어려움을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해야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형통은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잘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이 형통입니다. 성경은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보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봤겠습니까? 요셉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게 상황이 없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노예로 팔려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환경으로 환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아주 더 큰 축복을 내리셨는데요, 보디발의 가정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형통한 삶의 이 복은 개인적인 그러한 차원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일터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고, 또 찡그리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웃게 되는 것, 또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삶의 소망을 찾게 되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 일하시는 형통하신 그 형통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형통의 과정을 가려면 코스가 있습니다. 필수 코스인데요, 때로는 풀 코스예요. 뷔페 갔을 때 풀 코스가 아니라요. 어떤 코스냐?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의 삶이 코스인 것이죠.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타인의 뜻에 의해서 가는 그 운명의 길이, 그 요셉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아픔이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기보다는 괴로운 길일 경우가 많겠죠. 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요셉의 삶이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게 하실 때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혹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상황, 또 내가 지금 애통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길들여지고 있는 아픔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러한 코스를 지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는 우리는 형통을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형제 자매가 드디어 결혼식을 했는데요, 골프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골프는 인생의 반사경 같다 했어요. 티샷과 퍼딩까지의 과정이 바로 인생의 항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골프 치시는 분 이 용어가 익숙하시겠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했습니다. 근데 골프를 보면 볼수록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인생을 보면 볼수록 골프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골프를 자주 인생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골프는 그만큼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골프장 컨트리 클럽이었습니다. 정말 어저께 해가 반짝 났는데 아주 그림이, 결혼식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구조를 둘러보다 보니까 넓은 조장에 그 작은 골프공만한 겨우 들어갈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곳곳에 보면 연못도 있고요, 또 모래 벙커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긴 골프채로 작은 공 하나 놓고 그거를 때려가지고 작은 구멍에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보니까 저 구멍을 이만하게 크게 뚫으면 되잖아. 쉽게 들어가잖아. 근데 왜 일부러 저렇게 작게 뚫었을까? 우리 인생에도 좁은 길 가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어려운 고난의 길 가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일부러 그렇게 조그맣게 때려놓고, 거기 보니까 어저께도요, 그 레인지볼 치는 사람이 한 30개는 된 것 같아요. 쫙 나와서 주셔가지고 한 자리도 비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마다 공이 있는데요, 제가 뭐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어도요, 한 200~3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가서 때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작은 구멍에 맞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재밌대요.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주말만 되면 가서 빠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골프 코스처럼 다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벙커 모래밭에 빠지고 어떻게 헤어나올지를 모르고, 때로는 연못 속에 공이 퐁당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해결 방법이 없고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 저 구멍 좀 빨리 뚫어줬으면, 누가 내 길 좀 탁 터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생 문제도 이 골프 코스처럼 생각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아, 그래, 힘든 샷이야? 그러면 재미있다. 이번에는 내가 롱샷으로 소샷으로 내가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올인원으로 때릴 것인가? 스릴이 있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혼자 들었다니까요. 결혼식 중에. 헬로,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실 때는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데요, 괜찮아요. 종합 선물 세트 받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는 결코 형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은 성공해도 시간 문제예요. 무너지는 거는. 예. 모든 연단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는 결국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만이 다 잃어버려도 결코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뿐임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이라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열악한 상태일지라도 그 현장을 허락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재미로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는데 쓰는 독특한 방법이 있답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 소년들의 담력을 키운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집 떠나가지고 껌껌한 짐승 소리 나는 그 숲속에 가가지고 소년들이 얼마나 무섭게 했습니까? 그러나 밤새도록 지나고 나서 날이 밝아오면 그 소년은 그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로 밤새도록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그렇게 화살을 들고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단이 와서 정말 괴롭힐까, 넘어뜨릴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과 동행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며 그럼 처음부터 내가 왕따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지, 정말 삶의 밑바닥으로 전락하는 일, 그런 것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불신자보다는 덜 슬퍼해야지, 덜 괴로운 일이 생겨야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추측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도 생각지 못하는 이 인생의 환난을 만날 수 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보다는 훨씬 더 풍족하고 성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주인 보디발이 형통했다는 말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은 신약, 구약을 걸쳐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대박이 되고 번창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러한 모든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문제의 규모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형통의 그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어떻겠습니까? 씨를 심고 정말 잘 자라야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햇빛을 주세요. 또 비를 주세요. 바람을 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작기대 기계에 놓고 딱 했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 주님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리고 따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다 때가 있는 법이란다. 햇볕만 계속 쪄이면 말라 죽고 비만 오면 썩어져 죽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린단다. 햇볕이 쪼일 때 쪼여야 되고 비가 내릴 때 내려야 되고 바람이 불어줘야 실한 열매를 맺히는데 너는 마음대로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했으나 결과는 정작 네가 원하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런 신앙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쓰기 위해서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끝까지 가보면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떠나라 그랬을 때 처음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당시에는 내비게이터도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그 삶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 문제 다 내려놔라 그럴 때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누가 돌봅니까? 막 벌벌 떨립니다. 자식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를 봐서 그런데요, 내려놓으니까 훨씬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한 돌아오는 시간만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해석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끝까지 가보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처음부터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야만 합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풀려야 사람과 관계도 뚫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일방적으로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만 해요. 완전히 비서 부리듯이 합니다. 하나님 참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 쓰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전도 실습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70인이 복음 전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기쁨에 쓰인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아주 유쾌해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 은은한 기쁨,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또 하나의 단어가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쓴 단어가 아칼리아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주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미칠 듯이 기뻐하는, 아주 과도하게 기뻐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축구 게임 볼 때 골 하나 넣었을 때 막 그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하고 비슷하겠죠. 예.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야 이 구원의 진리,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을 보고 격렬하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주 많이 부르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경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까도 우리 이지락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 천국이 잔치를 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이 직접적인 기록은요, 성경에서 여기에만 딱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기쁨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전도, 영혼 구원, 이 전도가 형통의 비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처럼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쉬는 동안에도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껍데기 인생인 것을 알아채고 나는 너무나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가치 없는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돼서 기쁨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스쳐 모르고 지나갈 때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조용히 앉아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끝을 언제 내야 되는지, 내가 더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 사람을 발견할 때 그의 옆에 우리가 의자를 당겨 앉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로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엔도 시샤쿠라는 작가가 단편 소설에서 바다와 독약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이 무관심의 질병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잔인한 인간성을 나무라고 있는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무관심의 독이 섞여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지. 지금 뭐 팬데믹 기간이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고 나 사람들도 귀찮아할 거야. 그러면서 앉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무서운 질병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뻗은 주님의 축복의 손입니다. 이 손을 뻗어서 그 영혼들에게
정말 가라는 거죠. 말을 걸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셨던 그 예수님, 어느 날 저한테 아주 선명하게 스쳐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어깨에 들쳐 업고 걸어 오시는데, 보니까 그냥 걸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콧노래를 부르시면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입을 벌릴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지금 까고 계신 거 괜찮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말 온유하기 위해서 길들여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삶이 결국은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4편에 보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의껏 반응하고 얼마나 성의껏 찬양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말도 보면 짧고 마음도 좁고 표현도 그렇고 뜨거운 박수를 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박수 갈채를 받아야 할 하나님께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또 달라고만 조르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박수를 보내냐? 여러분, 꼭 우리가 박수를 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말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건성 치지 마세요. 박수 치려니까 그냥 대충 치지 마세요. 일어나려니까 대충 일어나지 마세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성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박수를 치면요, 한 번 칠 때마다 4,000개의 건강한 세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빠른 찬양 2곡 불렸는데요, 그동안 박수 몇 번이나 쳤을까요? 여러분 머리 빨리 돌아가시는 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적어도 50번 이상은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50번 곱하기 4,000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세포가,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 건성 치지 마세요. 여러분 박수 막 치면서 다윗이 춤추면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거룩 점잔,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기뻐, 진짜 크레이지하게 미칠 듯이 기뻐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모든 만물 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수를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박수를 보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이 옆에서 잘했을 때도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며 박수 치고, 자녀에게도 박수 쳐주고,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형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내가 형통의 전달자가 되자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형통이 묻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한숨 쉬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불통을 뚫으려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형통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요, 언제 찬양했어요? 레위인들이 성전에 가서 밤에 했어요. 밤에는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도 찬양하러 오지 않고 예배하러 오지 않고 기도하러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찬양팀들도 사람이 많으면 신이 나서 막 그냥 신이 나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은 얼마 안 되면 신이 안 나요. 아닙니다. 밤에 레위인들이 찬양했는데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밤에 했다는 거예요. 그 밤이 언제예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밤일 때, 건강이 밤일 때, 재정이 바닥에서 밤일 때, 관계가 밤일 때, 어려울 때, 환난의 그때에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밤이 올 때 한숨 대신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입에서 탄식과 절망이 나올 때, 언제나, 왜 이래? 그런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니 여러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겠죠?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 보고 뭐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런 건 다 하는데요, 찬양을 너무 소홀히 해요. 찬양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드리겠는데요, 이 찬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찬양의 파워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시간 맞춰서 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여러분, 영의 세계가 가장 강력하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헬로. 지금도 천국을 채우는 것은 찬양입니다. 천국 가면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어요. 말씀 전파하는 거 필요, 저는 편하게 이제 쉬면 됩니다. 기도요? 그냥 가가지고 푹 쉬면 돼요. 봉사, 구제 다 끝났어요. 필요 없어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찬양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언제 파워가 생겼을까요? 목동 시절의 광야에서 하프를 들고 그는 찬양에 나왔던 거예요. 시편 다 보면 뭡니까? 찬양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매님 이렇게 바이올린 이거 하는 거 보면, 우리 키보드 치는 거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저는 왜 어렸을 때 그렇게 피아노를 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뺑소니를 쳤을까? 레슨 가라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집에 안 가고 딴 길로 좀 빠져가지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떡볶이 사 먹고 그리고 시간 때우고 왔던 게 저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시편 다 보면은 찬양시예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담대함 키운 것도 찬양할 때예요. 기도할 때보다 말씀 선포할 때마다 찬양할 때 하늘이 빨리 열린다니까요. 특히 이렇게 여러분 함께 이렇게 회중 찬양할 때 엄청난 파워로 역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시편 밤에 찬양 아무도 안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러분 손뼉 치고 열광하면서 찬양해보세요. 문제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대충 준비하고 대충 해요. 환경에 길들여질 때까지 여러분 찬양해보세요. 뻥 뚫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밤이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요, 해가 쨍쨍 났던 날은 밤에 밖에 나가보면 별들이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기 더 좋아요. 낮에는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주님과 동행하기 좋은 때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영적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니엘서 오늘 없어요. 다니엘이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로마서도 없고요, 서신서 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요,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금승복서를 써보면 어떨까요? 아멘. 여러분 유며진 서를 한번 써보세요. 김윤희 서를 써보세요. 아멘.
이승미서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요, 자녀들의 삶이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어렵습니다. 말씀 가르쳐서요, 그들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쓰게 하세요. 디모데서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도 애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유치원 교사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법이 바뀌고 동성연애 다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리킨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는 게 바로 형통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그때마다 주님을 의식하면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일 때 부르는 찬양이 바로 불통을 형통으로 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형통의 대사로 오신 예수님, 제가 유럽에 갔다가 어떤 외딴 그런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보니까 강대상 뒤에 아주 고풍스러운 아주 십자가가 달려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 있었어요. 보니까 뭐라고 있었냐면 God's propose,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있었냐면 May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그 말을 읽고 나면서 정말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속삭이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오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니, 와우. 그리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니? 그렇게 십자가로 계속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셀 수 없이 보내도 반응이 없는 게 아닙니까? 아직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주님을 벌세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결코 변하지 않는 형통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형통의 십자가 그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형통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 소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발견해 가는 것이 형통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형통이란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형통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애통하는 자로, 때로는 길들여지는 삶으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감사보다 찬양보다 원망이 앞섰고 탄식이 앞섰던 거 아닌지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내가 찬양의 자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다윗처럼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을 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을 내리시겠습니다.